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9장을 제가 스킵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가, 아, 가사 왕 아기스에게 내려갔다가 시글락에서 마을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어떻게 될까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언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낙담이 되어가지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2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29장에는 이제 다시 아말렉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말렉이 아니라 블레셋 왕과 함께 아기스와 함께 이제 사울 왕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불러가지고 너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진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너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 원수가 되었고 내 신복이 되었다는 걸 내가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지금 위기에 빠졌죠. 올라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싸우러 나가가지고 진짜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겨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죠. 자기 백성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지금 나가야 될 판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죠. 그래서 갑자기 천부장하고 백부장 아말렉에 저 블레셋의 천부장 백부장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600명이나 되는 유대 백성들을 자기 사원에 데려가면 다윗은 왕의 후방에 있었거든요. 후방에 있다가 전쟁하다 얘들이 마음을 딱 바뀌어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않냐. 이 위험한 인물을 왜 데려가야 되겠냐. 이 사람이 옛날에 다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자기 백성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데려가서 안전하겠느냐고 계속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너무나 철저하게 다윗을 믿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백부장하고 천부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해서 이제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3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남쪽 땅에는 아말렉이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오늘 어,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로 갔고 또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사르고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하고 애들밖에 없으니까 애들하고 여자를 다 데리고 끌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그들이 밤새 어,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서 온 그 남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울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윗을 쫓아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길까 해서 이 고난을 딛고 산을 뭐 타고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국은 자기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을 다윗 쫓아다니다가 다 잃어버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잘못 따라온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에는 궁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자기도 지금
아내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불타버리고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부하들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으니까 정말 이게 마음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한 것은 사울은 위기를 만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이 위기의 시간에 그전까지 시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기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이 위기를 그, 큰 사건을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과 아내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어, 백성들의 신뢰도 다시 얻게 되어지고 노력한 것들은 다 가져와 가지고 이 나중에 보면 노력한 것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잘 아는 그 지역에 가서 노략물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제 그 가족은 떠나고 집안은 불타고 부하들은 배신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량물을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물로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뭐 위기를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럴 때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 회복하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고 낙심의 시간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끝장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요즘엔 이제 아침에 우리 이렇게 매일 나오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멤버가 한 명 더 생기고 이 우리 고양이가 항상 옆에 와가지고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이 되니까 물론 새벽에 뭐 다른 사람들 자니까 여기서 뭐 활동을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내려왔는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항상 설교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민을 당할 때 밤잠을 못 자면서 설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그 이 다윗이 원래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시글락 블레셋 땅으로 내려온 거죠.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니까 항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나올 때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핫게스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핫게스 1장에 보면 원래 핫게스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회복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을 짓다가 거기에 있는 이미 머물러 있던 세력들이 예루살렘이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이 주도권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바사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성을 짓게 되면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역하는 백성 아닙니까? 성을 짓고 자기의 신을 견고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바사왕에게 해를 끼칠 것이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을 못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을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죠. 여호와가 말하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사 왕이 못 지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성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기도 아니고, 뭐, 자원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고, 내가 할 기회도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계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배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배간 집이라는 말은 좋은 집이란 말입니다. 판잣집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무로 지어진 좋은 목재집에 성전을 짓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 먹고 잘 입어도 항상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마음에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고 그런 일이 자꾸 있다는 것입니다.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뭐 병원비로 다 쓰든지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불편한 일이 왜 자꾸 생기느냐. 너희가 지어야 될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아무리 가져가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모아놓은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어려워도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이 블레셋으로 와가지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니까 잠깐은 평안한 것 같아서 이제 살았다.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는구나. 편한 것 같은데 결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 말하면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농사를 아무리 지어놔도 마지막에 9월 달에 태풍이 한번 불거나 또 서리가 일찍 내리거나 이러면은 밭에 심어놓은 게 어, 수확할 때쯤에 그냥 다 서리가 들어가지고 못 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희들의 발이 빨라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시간을 다 들이고 하나님의 집 짓는 일, 사명에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좀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기 길을 찾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맡겨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결단하면 어떤 대적이 와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잘 살려고 하면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길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저도 이 본문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고 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블레셋이 공격해서 시글락을 다 아말렉이 공격에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니까 구약에 보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했던 곳이 러비딤이거든요. 그리고 러비딤에서 바위에 돌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목을 다 축이게 되고 하는데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 물이 없는데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던 아말렉이 찾아와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죠.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백성에 대해서 그냥 싸우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탔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아말렉에 대해서는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이 말은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 이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인 어, 그 싸움의 대상인 우리로 말하면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내가 끊임없이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은 그냥 내가 그냥 그 전쟁에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의 대적인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이 러비딤에서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까? 여기서는 러비딤과 전투하면서 모세가 한 싸움은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뭐 몇 시간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벌 쓰면 의자 들고 있은 적은 잘 없고 손 들고 있으라 그랬죠. 손 들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 나중에 막 손을 비비 꼬고 이러면 또 선생님이 똑바로 하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손을 딱 바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 시간을 들고 있으려면 이게 혼자서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아말렉이 기가 살아가지고 또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는 길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듣는 성도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아, 우리가 싸우면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 성도들이 막 기가 삽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쫙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고개를 다 숙이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듣고 있는 싸우는 요수아가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전쟁에서 아말렉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아무리 해도 이 손을 언제까지 계속 올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은, 그 간증을 하시던데, 기도하다가 손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보통 때는 5분만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는데 이걸 몇 시간을 자기가 들고 있을 수 있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가다가 이제 너무 오래 하니까 소변을 보고 싶은데, 화장실에 가가지고도 바지 내릴 때는 아마 손을 잠깐 내렸겠지만 하여튼 소변 보면서 손을 들고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손을 한 3시간, 4시간씩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들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그냥 앉아라. 서서는 못하니까 앉으라고 하고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옆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손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공구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이 손을 계속해서 못 드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의자에 딱 앉고 자기들도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손을 딱 공구고 이렇게 있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계속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손을 오래 못 듭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으로 하는 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게 이런 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냥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뜻밖의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회복하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 어제도 우리가 뭐 기도하기 전에 이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를 서로 고백하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화를 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조직화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자기의 삶에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 하는 이 루틴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모세가 계속 손을 그냥 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너무나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 위기가 다시 회복하고 분명히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던 일이었는데 오히려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로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큰 위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은 유다 땅이었는데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잠깐 평안한 것 같았지만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손 들고 나아가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기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망하는 자리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또 전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